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 이야기 간단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지 오늘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주인이 또 나갔다고 했는데 플러스 6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노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겁니다. 그 미국에도 요즘에 그 멕시코 그쪽으로 해서 올라온 분들이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이렇게 모이는 곳이 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하루 벌어서 그날 그 벌은 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 옛날에는요, 오늘날 같이 삼시를 먹는 게 아니고 보통은 하루에 한 끼씩을 먹었다고 그래요. 잘 사는 집은 그런 대로 2끼를 먹었고, 그러니까 그 하루를 일을 나가서 하지 못하면은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자기를 써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젊고 또 체격이 크고 이런 사람은 새벽부터 일찍 그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오전 9시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또 그날 하루는 이렇게 공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 장터에 나와 보니 이 사람을 만나서 주인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이 주인이 12시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또 데려옵니다. 여길 보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심지어 5시에 데려왔어요. 사람을.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끝납니다. 6시면은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1시간 딱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오는 사람이 우리는 물론 더 주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품삯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다. 상관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요,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전반적인 그 의미가 항상 어려워요. 뭐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늘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뭐로도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의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 겉은 껍데기일 뿐이요, 속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4장이네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28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과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될 뿐이야.
그래 우리 육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 또 우리 몸속에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다 하는 그 얘기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비유가 나오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계속 설명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생수와 같이 나의 전반적인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전전긍긍한 삶에서 이제는 그 영생함과 영원한 이 문제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가 이 인생을 늘 이 모양 이 꼴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내 판단은 언제나 미스테이크요. 내 판단은 언제나 잘못된 거요. 내 판단은 언제나 나 위주요. 내 판단은 언제나 지내놓고 보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수없이 하고 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해결할 점이 없어. 이게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점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는 내 영혼 속에 내 속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내가 영적인 발전이 돼 나가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샘물과 같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큰 냇가와 같이 흐르다가 강같이 흐르다가 바다 같은 이러한 영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포도원에 대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언뜻 보면 잘못한 거예요. 왜? 새벽에 일꾼을 데려다가 쓴 사람과 오후 5시에 이제 마감 시간 한 시간 전에 데려온 그 일꾼하고 품삯을 똑같이 준단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도무지 자기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런데요,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는 이제는 이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화와 같은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주인은 사람을 데려다 일을 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주인은 지금 포도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일을 지금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분은 한가하게 노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일률적으로 하루의 품삯을 주고자 하는, 거기에 더 뜻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또 예수를 평생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죠. 늘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믿음은 너무 좋고 예수님을 정말 말씀대로 너무 잘 믿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 지지를 못한 학생들이 또 있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까지 오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지금까지 살아나갔던 나 자신부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미리 정리가 돼요. 내 마음속에. 야, 이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러면서 여유도 생기고 또 성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이 나오고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읽다 보니까 어느 원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세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믿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마귀도 나한테 자꾸 무언가 생각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데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우연히 자기 생각에 버뜩하고 떠올랐다는 거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도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될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내 생각이 또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건 이제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에 툭 털어버리면 끝나요. 마귀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약점은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짓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고 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은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까마귀가 우리 위로,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69페이지)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는요, 이게 마귀가 넣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마귀가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아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봤어요. 이걸 보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 제자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우리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지금 앉아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인데 이 중에서 나를 오늘 밤에 판다는 거예요. 그 판다는 건 돈을 받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보를 가서 알려주고 선생을 잡아가게 비밀리에 그러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가지고 이 소스를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지금 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거기서 회개하도록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마음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거기에서 조청을 찍었는지 꿀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초를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게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양 소스죠. 그걸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주었단 말이죠. 이쯤 됐으면은 무릎을 탁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쯤 나왔어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마음속에 품은 이거는 증거할 길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나한테 그러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에 내가 뭐 언제 그랬는데? 내가 말을 했어? 아니면 내가 뭐를? 가룟 유다 생각에는 나름대로 발전이 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품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속에서 무한 발전이 되고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만 누룩이 한 덩어리 들어가 보면은 그게 퍼져서 나중에는 가루가 큰,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에 가루에다가 효소를 집어넣으면은 부풀어서 그 빵이 맛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제 죄로 비유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마귀가 준 생각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죄 짓고 싶은 마음, 뭐 별별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고 달콤하긴 하지만은 위험스럽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금방 우린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런 위치에 지금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빨리 털어버리지를 못하고 품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마귀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요. 그렇죠?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열심으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떡을 갖다 주니까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떡을 딱 집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틀렸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야. 이후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한번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죄를 짓기 전에 그 털어버리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가서 실제로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운전대를 잡게 돼요. 내 마음을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냐 하면요, 처음부터 그거를 교육을 잘 받는다든지 어렸을 때에 정말 그 뭐 혼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거, 그 마귀는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마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뱀이라고 했단 말이죠. 사탄은 형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실존한단 말이죠.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마침 하와 여자가 그 나무 아래에 왔을 때에 뱀이 하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게 시기가 나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를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그걸 못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뭐 동산에 지금 열매가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수많은 것이 풍부한데 내가 이걸 왜 해 하고 털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끝. 그런데
하와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는 거야. 뱀이 얘기해 준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품으면 품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내 몸에 독이 퍼지듯이 퍼져버려요. 그래 하와가 그거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한테 이제 들어갔을까요? 여자한테 들어간 거야. 그런 후에 아담 남자가 옵니다. 이제는 뱀이 꼬신 게 아니라 여자가 꼬세요. 그렇죠? 사탄이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요, 이 사람도 사탄 거예요. 그래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는 뭐 사탄이 뱀한테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제 이 여자한테 들어간 거야. 운전대를 딱 잡고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니까 이 여자가 여자는 분명히 자기 아내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야.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따먹었어도 안 죽잖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은 거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하든지 아담이 헷가닥 넘어간 거죠. 오늘도 사탄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말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그래 그런 게 있어도 이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털어버려요. 그럼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마약들을 엄청나게 한대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와서 끊임없이 그거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한 친구가 이거 피우면서 뭐 온갖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떤 때는 그 무리 속에 끼지 않으면 뭐 바보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참 유혹도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서 인간이 폐인이 된다 하는 거를 수없이 들어왔던 아이들은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준 거예요. 이 성경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안내해주는 책이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런 생명수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참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능력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고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서 참 나라를 건진 아주 위대한 장군 하나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뭐 옛날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거 참 이제 치료도 잘 되고 거의 뭐 전염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옛날에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한번 딱 그게 걸렸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뭐 눈썹이 빠지고 마디마다 골마서 이게 다 그냥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람한테 또 전염이 되니까 같이 살 수도 없어서 저 처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따로 살해야지 되고.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집안이 뭐 말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지금 깊은 시름에 지금 잠겨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붙잡은 조그만 소녀 여자아이가 어느 날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슬쩍
들었는데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 다 낫고요.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나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귀가 번쩍 뛰어서 뭐 문둥병을 고친다니 하여튼 끝까지 가서 해봐야죠. 그래서 왕의 친서까지 받아서 그리고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 바리바리 싣고 여러 신하들을 대동하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요. 이때 엘리사가 자기 집 앞에 나만 장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종을 내보냅니다. 게하시를 내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저기 가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나을 겁니다. 가서 전해라. 그리고 여기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라. 빨리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막 꼭지가 이제 핑 도는 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야. 지금 이웃나라 강대국에서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지금 장군이 내려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뭐 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씻고가 야 우리 아랍 나라에는 말이야 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 두 개나 있어. 가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신하 하나가 있다가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입장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가시죠.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둥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가다듬고 자기의 그 자존심 다 이제 내려놓고 또 물에 들어가려면 또 다 벗어야 되잖아. 이제는 상처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물리치고 벗어야죠. 어떻게 다 벗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물에 들어가 한 번도 아니고 7번은 들락날락 7번을 딱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상처가 싹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요.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생각을 갖고 왔다가 그게 깨지면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갑니다. 뭐야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이래서 저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 그 신하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 얘기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왜 이 양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는 말이죠. 그리고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많은 것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생이 또 하나의 그 이어지는 생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보여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그걸로 다 영원히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상 이것도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고착시켜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는 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의사겠죠. 그러나 의사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시키고 그거를 보는 입장이지만은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죽어가는 사람이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절부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죽으면 자기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완연히 그때 이제 표가 나는 거야. 그래, 옛날 그 이화여대 총장 누구라고 그랬죠? 김환란 박사가 임종 때 제자들이 많이 와서 막 울고 통곡을 하니까, 얘들아, 이 좋은 날 왜 통곡을 하냐? 날 위해 찬송을 좀 불러다오. 그래, 제자들이 그때부터 눈물을 거치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가는 게 수없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정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천국의 상징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내 고향을 떠나 이쪽으로 가라. 이거는 바로 우리 천국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게 애굽에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떼거리로 이제 60만 여자,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치면 약 200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짐승까지, 이방인까지 끼어가지고 이때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또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또 가죠. 세상을 떠나서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걸 자꾸 보여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로 와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거다. 이 세상이 뭐냐? 우리 죄 사함을 받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어떤 분은 자꾸 믿음을 요구를 해요. 믿음은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은 도마가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왔다 가셨다 하니까 에이, 나는 못 믿어.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만약 나타나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난 못 믿어. 이랬는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성경에 보니까요, 도마가 얘 만져 그럴까요? 이게 안 해요. 도마가요, 그 자리에 팍 엎어져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말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사람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 이만큼밖에 못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물컵이잖아요. 이걸 믿어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이 물컵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믿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 2000년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현장 목격자들이 전해주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뭐 믿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현장 목격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은 줄 알아라. 영생이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나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냥.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을 끝나면 천국에서 눈 뜰 거를 믿어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왔느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온 줄을 나는 뭐 지금 뭐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럼 저는 성령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성령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미쳤다고 하건 말건.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지금 어디로 자꾸 떠나고 출발하고 또 어느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에 전체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데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죠. 거기 정착.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만드셨죠. 우리는 자꾸 교회를 오라는 거야. 세상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침례받으라는 거야. 세례받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어딘가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정착지냐? 이 교회는 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거를 위해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데나리온 나눠 주려고 들여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누구든지 교회로 다 들어와라 하는 그 이유가 천국에 가자는 거야. 천국. 그래, 늦게 온 사람도 천국, 일찍 들어온 사람도 천국. 불만불평할 거 없어. 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지. 교회 와서 뭐 무슨 일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것은 둘째.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이거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고 또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데려와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눠줬다는 그 얘기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믿음을 나는 없습니다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거 성경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그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으신 줄 믿고 구원 받으신 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